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친 분들을 기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6.25 전쟁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과연 이 전쟁이 우리 민족과 교회에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이 전쟁은 이제 그만 잊어야 하는 전쟁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전쟁인지, 2010년 그러니까 10년 전인데 행정안전부가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6.25가 언제 일어났는지 아는가라고 질문을 해보았더니 56.8%의 학생들이 모른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이스라엘 세 곳을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이 고난을 당한 통곡의 벽, 마사다성, 야드바셈, 오늘 설교를 야드바셈이라고 정해놨는데 홀로코스트 역사 박물관입니다. 그 세 곳을 1년에 한 번씩 꼭 방문하면서 민족이 그들이 당했던 수모를 기억하게 하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통곡의 벽은 유대인 성전 파괴를 한탄하면서 기도하던 곳입니다. 마사다 성은 예루살렘이 로마의 공격을 받을 때에 성을 빠져나온 960명의 용사가 마지막까지 저곳에 상전하다가 목숨을 잃은 곳입니다. 그리고 야드바셈은 독일 나치에 의해서 희생된 600만 유대인을 추모하는 기념관, 홀로코스트 박물관입니다. 야드바셈이라는 뜻은 이름을 기억하라라는 뜻입니다. 이런 유대인의 교육은 학생들에게 역사를 기억하면서 그들을 기억하면서 용서는 하되 결코 잊지 말라라는 그런 교훈을 주기 위해서 모든 학생들에게 1년에 한 번 꼭 이런 곳들을 방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6.25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피를 많이 흘린 그리고 가장 잔인하고 파괴적인 전쟁이었습니다. 6.25와 같은 동족 상잔의 역사가 성경에도 있는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스토리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었던 동족 상잔의 역사를 기록하는 사건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역사에는 사실로서의 역사가 있고 해석으로서의 역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로서의 역사는 실제로 일어난 역사를 말하고 해석으로서의 역사는 실제로 일어났던 그 역사를 어떤 관점으로 어떤 생각으로 해석하느냐, 그래서 해석으로서의 역사라고 합니다. 해석으로서의 역사는 사람의 보는 관점에 따라 달리 해석할 수 있고 다른 역사로 풀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사기서를 사실로서의 역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사사기서는 2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16장까지는 정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에 12명의 사사들이 활동한 실제 역사를 기록한 것이 1장에서 16장이고 그 다음에 17장에서 21장 마지막까지는 야사라고 합니다. 민간인들 사이에서 들려지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 야사를 기록했는데 미가 신상 사건과 레위인 첩 사건의 기록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야사를 통해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는가를 그 시대적인 타락을 부록처럼 역사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생각할 이 본문은 두 번째 야사에 속하는 레위인 첩 사건의 스토리입니다. 이 야사를 사사기 맨 마지막에 기록해 놓았지만 실제로는 사사시대 초기에 발생했던 그런 일입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시골 촌구석에 사는 레위인에게 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첩이 다른 사람과 불륜을 저지르고 친정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친정집으로 돌아간 이 첩을 레위인은 잊지 못하고 늘 그리워했습니다. 그래서 첩이 돌아간 장인의 집까지 찾아가서 잘 설득해서 집으로 데려오겠다 생각을 하고 장인의 집을 찾아갑니다. 장인의 집을 찾았을 때 장인이 얼마나 반갑게 맞이하면서 융숭하게 사위를 대접합니다. 사흘을 잘 대접을 하고 닷새 되는 날 오후 늦게 그 집에서 출발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집에서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돌아오는 길에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라는 마을에서 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곳 기브아에 있었던 불량배들,
동성연애자이면서 이 게이 불량배들이 레위인 내외가 그 집에 머무는 것을 알고 그 집에 몰려와서 이 레위인을 강간하겠다고 소동을 피웁니다. 위기를 당한 이 레위인은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첩을 그들에게 내어주고 자기는 그 위기를 피합니다. 기브아의 불량배들은 밤새도록 그 첩을 윤관합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집으로 돌아가려는 레위인이 일어나서 문을 여니까 그 문 앞에 첩이 엎드러져 죽어 있었습니다. 첩의 시신을 낙에 싣고 집으로 돌아온 레위인이 집에서 첩의 시신을 12토막으로 자릅니다. 토막낸 시신을 12지파 각각에게 한 덩어리씩 한 토막씩 보내면서 자기가 당한 일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발을 합니다. 시신 한 토막을 받은 12지파, 모든 지파들이 큰 충격에 빠집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런 살인사건, 이런 토막난 시신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큰 충격을 받은 모든 11지파가 한 자리에 모입니다. 미스바 광장에 모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그런데 제발이 저린 이 베냐민 지파는 이 모임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6.25 역사를 잘 알지만 6.25 발발한 다음 날 한국 전쟁 문제로 인해서 유엔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즉시로 소집이 되었을 때에 제발이 저린 소련이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미스바 광장에 모인 11지파가 레위인으로부터 사건 전말을 듣게 됩니다. 들어보니까 있을 수 없는 이런 일들에 이 이스라엘 지파가 분노하여서 우리나라의 정의를 구현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베냐민 지파를 찾아갑니다. 베냐민 지파에 찾아가서 기브아의 그 동성애자들, 불량배들, 이들을 우리들한테 넘겨주어라. 넘겨주면 저들만 죽이고 우리는 이 사건을 마무리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정의를 세우겠다. 이 불미한 사건을 정의롭게 처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베냐민 지파는 그들의 제안을 거부합니다. 거절합니다. 오히려 12지파, 동족과 형제와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군사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11지파도 대군을 모아서 마침내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1지파가 내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동족 상잔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내전으로 인하여서, 동족 상잔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12지파 모두가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스라엘 11지파의 병사들 4만 30명이 이 전쟁으로 죽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병사들 2만 5천 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의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6만 5천 30명이 이 내전으로 목숨을 잃고 맙니다. 그리고 이 내전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의 남녀노소 가리지 아니하고 남자 600명만 남고 베냐민 지파 모두가 다 살해를 당합니다.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내전에 참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동족 야베스 길르앗이라는 주민들을 찾아가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11지파가 모두를 다 살해합니다. 그리고 야베스 길르앗에 400명의 처녀들만 남겨두게 되는데, 그 처녀들의 목숨을 건지게 되는 이유는 베냐민 지파에 남아있는 600명의 시집을 보내서 이 베냐민 지파의 자손을 잇기 위한 목적으로 이 600명의 400명의 처녀들만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지난 18일 날 통계청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사회 지표에 대해서 통계를 발표했는데, 한국의 30세 미만 인구의 절반이 결혼해도 자녀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청년들, 젊은이들이 50%는 결혼해도 자녀를 갖지 않겠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이스라엘 11지파는 베냐민 지파를 구하기 위하여서 그런 일들을 벌이면서 400명의 처녀들을 베냐민 남자들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이 멈추게 됩니다. 정전협정이 맺어집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실로라는 곳에 매년 절기를 지키는데, 실로 처녀들이 절기를 지키러 갈 때에 베냐민에 남은 이 200명의 아내를 구하지 못한 이 200명의 남자들이 그곳에 가서 보쌈을 해서 그
절기를 지키러 온 실로 여인들을 아내로 삼으라고 총회해서 그런 허락을 내려서 실로 처녀 200명이 자기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쌈을 당해서 베냐민 남자와 함께 혼인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내전은 끝이 납니다. 이것이 레위인 첩사건의 스토리입니다. 이런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동족 상잔은 사사 시대 초기에 일어난 전쟁이었었고, 가나안 정복을 완수하기 전에 자기네들끼리 벌인 내전입니다. 이 내전은 가나안 정복 사상 가장 치욕적이고 부끄러운 역사로 이스라엘에 남게 됩니다. 그러면 이 내전의 원인이 무엇인가? 정치적인 이유도 아니었었고, 경제적인 이유도 아니었었고, 신앙적인 이유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내전이 발발하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은 베냐민 지파가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내어놓으라는 이스라엘 총회의 결정을 거부하면서 일어난 전쟁입니다. 하지만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체적으로 타락한 것에 원인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당시로서 이렇게 큰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사시대의 야사를 살펴보는 이유는 이번 주 목요일이 6.25 전쟁 70주년 기념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70년 전에 동족 상잔의 비참한 내전을 겪었고, 그 일은 우리 민족에게 말할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었던 이 6.25 전쟁, 동족 상잔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남한은 위대한 한민족의 나라라는 의미에서 대한민국을 줄여서 한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북한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줄인 조선이라고 부릅니다. 양측 모두 상대편의 그 영토를 자국의 영토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한 사람들은 북쪽을 북한이라고 부릅니다. 북쪽 한국이라는 뜻입니다. 북한 사람들은 남한을 남조선이라고 부릅니다. 남쪽 조선이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그 땅이 자기들의 땅이라고 생각하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은 이 두 나라를 코리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남한을 사우스 코리아, 북한을 노스 코리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코리아라는 이름은 이탈리아 여행가 마르코 폴로가 사람들, 그 당시에 그 외국인들이 이제 이 조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를 들은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고려 왕조에 언급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마르코 폴로가 최초로 코리아라는 이름을 써서 오늘날 세계 모든 사람들이 코리아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1000년 동안 한국은 대략 현재에 비슷한 국경을 가진 단일 국가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1948년도에 국토가 분단됩니다. 분단 당시 한국 한반도를 깔끔하게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닷새 전에 8월 10일 날 미국인 관료 2명이 한국인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이 분단선을 그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내셔널 지오그래피에 들어가서 그 지도를 펼쳐보면서 38도 선을 선택을 했습니다. 아주 쉬운 방법으로 38도 선을 선정을 했는데, 이 38도 선은 실제로 바다를 건너고 산맥을 오르내리고 마을을 관통하는 그런 선이었었습니다. 그들의 의도는 무엇인가 하면 소련과 미국이 패배한 이 일본을 나누어 통제할 수 있는 적당한 중간 지점을 정하는 일이었었습니다. 소련과 미국은 상반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해방을 맞이하고 이 고국으로 돌아오는 많은 한국의 그 애국 운동가들이 있었는데, 미국이 선호하는 인물이 달랐고 소련이 선호하는 인물들이 달랐습니다. 이후에 한국 내에서 통일을 위한 노력이 계속 있었습니다. 5년간 미국과 소련이 신탁 통치를 받는 방안을 제시했을 때 남쪽에서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유엔의 지휘하에서 총선거를 실시하자라는 방안은 북쪽 공산주의자들이 거부를 합니다. 통일을 위한 노력을 계속했지만 결국에 실패를 했고 1948년도 가을에 30
38도선 이북에는 진서 성량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들어서고 이남에는 친미 성량의 대한민국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 당시 남한은 수많은 조직으로 분열이 되었습니다. 조선의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붕당 정치의 역사였었습니다. 그 흐름이 있어서 미 군정하에 남한에서 50개가 넘는 정당들이 만들어졌습니다. 1945년에서 1950년 기간에 이 나라는 좌익과 우익이 주도권 다툼으로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혼란한 상황이 이 사회에 지속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소련군 출신의 게릴라 지도자 김일성을 통치자로 내세우고 배후에서 실권을 행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수개월 안에 친일 부역자들을 숙청하기 시작을 했고, 토지개혁을 일으켰고, 종교 탄압이 시작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강제 노동 수용자로 보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1948년도에 한국 1인당 소득은 86달러였었습니다. 유엔이 한국을 어떤 나라로 취급했는가 하면 아프리카의 수단과 동일한 나라로 취급을 하고 그렇게 등급을 매겼습니다. 당시 한국을 아는 모든 세계의 외교 관료들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절대로 높은 생활 수준을 달성할 수 없는 나라다. 이 나라는 재기하기에는 불가능한 나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949년도에 미군이 철수하면서 한국을 방어할 의향이 없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미군이 철수를 합니다. 이때 소련 통치자 스탈린의 허락을 받아서 김일성이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한국을 무력 침공하여서 한국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북한은 그들이 원하는 강압적인 방식으로 통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남한을 침략했단 말입니다. 북한은 오늘까지도 6.25 한국전쟁을 줄곧 북침전쟁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어린 학생들 중에서 6.25는 북침전쟁이라고 배우는 학생들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옛 소련의 비밀 문서가 공개되면서 전 세계가 6.25는 김일성이 기획하고 스탈린과 마오쩌둥이 후원하는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전쟁임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밝혀졌습니다. 6.25 전쟁은 북침이 아니라 남침이라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로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의 가장 어두운 그늘을 드리운 것은 1950년 6월 25일 전쟁입니다. 한때는 6.25 사변, 6.25 동란이라고 명명되다가 이제는 정부 공식 용어가 6.25 전쟁으로 채택되어서 쓰이고 있습니다. 올해 70년 맞이하는 6.25 전쟁은 국제적으로는 한국전쟁, 코리아 워라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남한은 북한을 이길 힘도 병력도 무기도 없었습니다.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됩니다. 한 달 만에 낙동강까지 밀려납니다. 그러나 전쟁 발발 하루 만에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열리고 3일 뒤에 유엔군 참전 결의안이 채택이 됩니다. 전 지구상의 수백만의 연합군 병사가 자유를 수호하고 지정학적인 이득을 지키기 위해서 이 코리아 한국 전쟁에 투입을 되고 헌신하게 됩니다. 전 세계 16개국에서 178만 9천 명의 병사들이 이 전투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알지도 못하는 나라 대한민국에 와서 국권과 자유를 위해서 희생을 하게 됩니다. 6.25는 우리 민족에게도 비극이었지만 세계 많은 나라에 아픔을 주는 그런 참극이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 주한미군 대사를 지낸 캐슬린 스티븐슨이라는 이분이 6.25를 기념하면서 파커 일병의 스토리를 이제 일간지에 게재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파커 일병은 20살 나이에 자기의 선택이 아니라 의무로 이 한국전쟁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당시에 미국 모든 남자들은 우리나라처럼 병력에 의무가 있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38도선을 넘으니까 트루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방어하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갓 20살 된 이 파커가 7월 3일 날 24사단 34보병 대대 일원으로 한국에 평택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 파커의 대대가 7월 6일 날 북한군의 공격을 받고 7월 12일 날 공주까지 퇴각을 하고 금강을 따라서 55km를 방어해내다가 대전을 방어하기 위해서 후퇴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고창으로 후퇴를 합니다. 8월 초에 철수한 생존자들이 낙동강에서 병력들을 재편성을 합니다. 이후 9월 인천 상륙작전으로 전세가 역전되기 전까지 부산 방어선이 구축되고 많은 군인과 민간인들이 희생하면서 낙동강 방어선을 지켜냅니다. 낙동강 방어선 전투는 8월 1일부터 9월 24일 55일 동안 계속해서 진행된 그런 전투입니다. 이때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어찌하여서 착하고 순한 우리 백성이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우리 한 명이 적 10명을 대적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대통령이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외관 방어선이 붕괴될 위기 가운데 있을 때 8월 16일 날 경남도청에서 구국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일기가 나빠서 미군 폭격기가 떠서 이 폭탄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일기가 나빠서 일주일 동안 이 폭격기가 뜨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공산화될 위기에 몰려 있을 때에 이 경남도청에서 구국기도회가 열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날씨가 좋아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를 들은 하나님께서 날이 갑자기 개어서 폭격기가 출격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8월 16일 오후 12시에 B-29가 출격하여서 960톤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폭탄을 이 낙동강 전선에다가 퍼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8월 말부터 초량교회, 부산 초량교회에서 구국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300명의 목사님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강력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신사참배와 교권 다툼의 죄악들을 회개하면서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금식 구국기도회를 열었다라는 것입니다. 2주간 동안 계속된 구국기도회가 끝나고 불가능했던 이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여서 서울을 수복하게 됩니다. 이 일화와 관련하여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낙동강 정선까지 쭉 퇴각을 해서 부산 지역만 이렇게 남았을 때 왜 그렇게 남았느냐?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한국교회가 결정을 하고 신사를 참배했는데 그때 유일하게 경남노회에서만 노회를 열어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라고 결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경남노회만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마지막에 그 부산 그 지역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냐, 그분은 그렇게 해석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런 전투가 벌어질 때에 파커 일병은 낙동강에 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1950년 7월 30일 날 전사하고 맙니다. 한국 전쟁 발발 2달 만에 파커 일병이 한국전에 투입된 지 1달 만에 전사하고 맙니다. 파커 일병은 그의 부모가 한국 전쟁에 참여했다가 죽음으로 돌아온 아들의 시신을 이제 미국에서 인계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파커 일병은 알링턴 국립묘지나 훌륭한 군인묘지에 묻히지 못합니다. 제가 미국의 알링턴 국립묘지를 가보니까 얼마나 잘 만들어 놓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파커 부모님은 아들의 시신을 그곳에 안치하지 아니하고 몬타나, 자기네가 사는 그 시골 몬타나 집 근처에 밀러 호수라는 공원묘지에, 허름한 공원묘지에 아들을 안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잃은 이 부모는 늘 아들이 보고 싶을 때마다 언제나 방문할 수 있는 가까운 곳을 원했기 때문에 이곳에 그 시신을 안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워싱턴 DC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관에 가면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조국은 전혀 몰랐던 나라,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부름에 응했던 우리의 아들과 딸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6.25 전쟁의 피해는 극심했습니다. 남북 합해서 인적 손실이
11만 8,929명이 죽었습니다. 유엔군의 피해는 11만 7,29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중공군은 39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기에 행방불명, 고아, 피난민, 이산가족까지 합하면 840만 명에 이릅니다. 목회자가 358명 순교했고 교회가 1373곳이 파괴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에 600만 명의 사상자가 일어났는데 6.25 전쟁의 사상자는 800만이나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 6.25 전쟁은, 한국 전쟁은 세계대전을 넘는 그런 전쟁이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 겁니다. 누가 이 사람을 아시나요? 이산 가족을 찾는 운동이 벌어졌을 때에 있었던 그런 노래인데 3분짜리 영상을 제가 찾았습니다. 한번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전쟁의 피해가 얼마나 비참한가. 한반도를 눈물바다로 만들며 숱한 화제를 낳았던 KBS 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민족 최대의 비극 6.25 전쟁. 수많은 인명피해와 함께 생이별을 하게 된 천만 이산가족. 그로부터 30년 뒤인 1983년 6월 30일 갈 길 없어서 꿈에도 그리던 가족들은 혹시나만. KBS 이산가족 찾기 방송 30년이 넘는 세월을 생사조차 모르고 살았던 혈육들이 다시 만나 부둥켜 안고 울부짖는 모습을 보여준다. 전 국민을 눈물짓게 한다. 저 어렸을 때 있잖아, 이발소 집에 맡겨놓고 갔었어요. 예, 맞아요. 날씨가 흐리고요. 예, 맞아요. 오빠, 너희도 KBS로 빨리 와. 끊임없이 이어지는 감동의 사랑. 이산가족들의 행렬이 계속되자 당초 계획된 방송 시간은 95분에서 2시간 30분으로 연장됩니다. 그리고 여의도 KBS 앞 광장은 이산가족들의 눈물이 가득한 만남의 광장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일회성 특집에 불과했던 방송이 10만여 명이 몰려들자 KBS는 모든 정규 방송을 중단한 채 5일 동안 이산가족 찾기라는 단일 주제로 릴레이 생방송을 시작한다. 이산가족의 슬픔을 노래한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잃어버린 30년은 많은 사랑을 받게 됐다. 이산가족 찾기 방송은 138일간 5만 3천여 명의 출연을 1189명의 상봉을 이뤄냈고 세계 최장시간 생방송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된다. 이 방송은 미국 ABC, 로이터, 일본 NHK 등 당시 세계 언론에 계속 발표되며 전 세계인들의 주목을 KBS 이산가족 찾기 방송은 우리의 아픈 역사를 생생히 기록한 방송입니다. 이에 문화재청은 KBS 이산가족 찾기 방송 테이프 463개를 비롯해 관련 자료 전부를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으로 신청할 예정이다. 세계기록유산은 인류의 문화나 역사가 담긴 중요한 기록을 복제사하고 우리나라의 국민정음, 영국 대헌장, 프랑스 인권선언 등이 선정되었습니다. KBS 이산가족 찾기 방송이 등재된다면 그 역사적 의미와 중요성을 인정받게 될 것이다. 혈육과의 만남을 이어줬던 KBS 이산가족 찾기 생방송. 그로부터 30여 년이 지났지만 전쟁의 아픔이 빚어낸 이산가족의 눈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다. 1천만 명의 이산 가족 가운데 1만 명 조금 넘는 가족들만 제외를 했습니다. 1953년 7월 휴전으로 전쟁은 끝이 납니다. 이 전쟁은 한국의 역사상 가장 잔혹한 사건이었습니다. 북한의 침략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김일성은 책임을 면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전쟁을 시작했다고 주장을 했고 자신은 미국과 강대국이 무릎을 꿇고 평화를 애걸하도록 만든 영웅으로 스스로를 부각을 시켰습니다. 자신의 입지를 그렇게 함으로 실질적으로 강화를 했고 그는 소련과 중국의 도움을 받아서 북한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한국 전쟁 이래 남과 북은 목숨을 건 사투를 계속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거의 7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평화는 없습니다. 남한의 군대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에 속합니다. 상대적으로 약하건 화력의 열세인 북한은 핵무기를 가졌고 정예 특수부대를 가지고 인구 비례를 볼 때 그 어떤 국가보다 많은 병력을 갖춘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6.25 폐허 위에 다시 일어났습니다. 인류 역사상 50년 동안 경제 성장을 5% 지속할 수 있었던 국가는 한국과 타이완뿐입니다. 이제 한국은 전쟁을 겪은 세대의 손자, 손녀들이 세계에서 가장 멋진 사람으로 통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빌리그리암 전도 집회를 통역 맡았던 김장한 목사님, 여러 나라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집회를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늘 예화를 드는 내용 중에 한 예화가 있는데 이런 예화를 듭니다. 70년대였었으니까 그때는 이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가면 한국 사람들, 동양 사람들을 그냥 거의 잘 보지 못할 때에 이 키가 작은 김장한 목사님이 해외에 설교하러 이제 비행기를 여러 차례 탔다는 것입니다. 영국 비행기를 어느 날 탔는데 영국 여자 승무원이 이 목사님에게 당신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물어보더랍니다. 그러면서 중국인이십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대답할 때 나에게 중국인이라고 물어보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승무원이 그러면 일본인이냐고 묻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일본인이라고 결코 다시는 그렇게 묻지 말아라. 그러면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그래서 나는 한국인이다, 코리안이다 라고 대답했답니다. 그러자 승무원이 자기는 동양인을 보면 누가 누군지 구분을 잘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목사님께서도 나도 서양인들을 보면 누가 누군지 구분을 잘 하지 못하겠더라.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팁을 하나 주겠다. 동양인을 구분하는 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법이 있느냐? 어떻게 구분합니까? 했더니 김장한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길을 가다가 아주 부자처럼 보이는 동양인을 보면 그 사람은 중국인이다. 길을 가다가 아주 지적으로 보이고 인텔리로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일본 사람이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아주 잘생기고 멋진 사람을 보면 한국인이다. 오늘날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가장 멋있는 사람들로, 멋있는 청년들로, 멋있는 자매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6.25 전쟁은 동족 상잔이자 국제전이자 이념전이었었습니다. 6.25 전쟁은 우리 민족의 정의와 학살, 월남과 월북, 휴전과 분단이라는 역사적인 부산물들을 생성해냈습니다. 내전 기간 중에 마을마다 신분 갈등, 계급 갈등, 친족 갈등, 종교 갈등, 이념 갈등들이 폭발을 했습니다. 6.25 전쟁은 명분도 실익도 없는 상호 패배의 전쟁이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내전의 경우를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베냐민 지파의 문제점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 문제점 첫 번째가 뭔가 하면 그들이 기브온의 불량배들을 두둔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이들을 두둔합니까? 자기 자식들이라고, 자기 지파라고, 자기 사람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두둔을 합니다. 그들은 성폭력범이었었고 동성애자들이고 살인자들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는 반드시 이런 자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을 베냐민 지파들이 두둔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지파라는 이유 때문에, 자기 가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자기 편이라는 이유 때문에서 두둔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오늘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보통 불행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베냐민 지파는 사사 시대에 자신들에게 주어진 땅을, 배분된 땅을 점령하지 못한 그런 지파였었습니다. 심지어는 유다 지파가 나서서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여부스를 정복해서 그들에게 넘겨주어도 그 안에서 여부스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한 그런 나약한 지파였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들은 악과 싸우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에 게을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를 거부한 지파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동족을 물어뜯는 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49장 27절을 보면 야곱이 12아들을 모아놓고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야곱이 죽기 전에 베냐민에게 딱 한마디 이 예언을 하고 죽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베냐민을 향한 예언은 딱 한 줄이었었습니다. 너의 후손은 물어뜯는 이리가 될 것이다. 야곱의 예언대로 그들은 동족을, 형제를 물어뜯는 이리가 되었습니다. 이후 계속되어지는 12지파의 역사를 보면 역사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지파가 단지파고 그 두 번째로 사라지는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1지파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이 11지파의 가장 큰 실수는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했다라는 점입니다. 이 사건의 죄인을 따지자고 하면 레위인이, 첩을 둔 레위인이 가장 큰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레위인은 첩을 둘 수 없었습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의 시신을 만져서도 안 됩니다. 부모가 죽어도 부모의 시신을 만지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게 그것이 율법이었었습니다. 이 레위인은 자기의 불만을 이용하여서 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되는 종교 지도자였었단 말입니다. 그는 성전에서 일하는 지도자입니다. 백성들에게 피스메이커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전쟁을 일으키는, 주도하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레위인, 첩을 가졌던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눈먼 백성들은 레위인의 잘못을 보지 못했습니다. 죄와 부패와 타락으로 완전히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상실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부와 불량배들을 처리하는 문제에 있어서, 베냐민과 전쟁을 일으키는 문제에 있어서,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이미 그 모든 것들을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네가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자신들이 결정합니다. 이것이 죄다, 이것이 잘못이다, 정의를 구현하는 방법은 이것이다,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러니 승인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라고는 우선순위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12지파의 최대의 실수는 소중한 인명과 인권을 유리했다라는 그 점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명과 인권을 유리하는 그런 죄를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에서 발생한 내전도 그렇고 70년 전 우리나라에서 발발한 6.25 전쟁도 그 내박을 잘 살펴보면 결국에는 이념 전쟁이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옳다, 내 사상이 옳다, 결국에는 이데올로기 싸움이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념이, 이데올로기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민족을 죽이고 형제를 죽이고 자매를 죽이고 심지어는 부모와 자식을 죽이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념이, 이데올로기가 너무 많은 사람들을 죽인 전쟁이 6.25 전쟁, 한국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긴 쪽도 없고 진 쪽도 없습니다. 이념이, 사상이, 이데올로기가 한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와 우리 국가를 위협하는,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데올로기, 이념입니다. 이념과 이데올로기에는 하나님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적이 무엇이냐? 이념이고 사상이고 이데올로기입니다. 좌파, 우파 갈려져 있는 이 이념, 이데올로기가 오늘 우리 이 사회의 가장 큰 적이고 가장 무서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이런 이데올로기나 잘못된 이념, 사상, 가치관이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가 그것을 막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밝힐 때만이 이것을 막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비치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기독교가 세상에 비치고 소금입니다. 이 교회와 기독교와 성도들이 오늘날 우리 사회를 무너뜨리고 위협하는 가장 큰 적인 이 이데올로기, 이념, 사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막아내는 일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야두바셈,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역사를, 수치스러운 역사를, 가장 가슴 아픈 역사를 결코 잊지 말아라. 6.25 전쟁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저들을 용서는 할 수 있어도 결코 잊지는 말아야 하는 것이 6.25 전쟁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6.25 70년을 맞이하여서, 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이 나라에서 어떤 시민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이 이념, 이데올로기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위에 서는 방법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오늘 이 사회를 위기에 몰아가는 이 이념과 사상과 이데올로기의 싸움에서 진리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